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출발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곧바로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고 두려움 속에 흩어졌으며 어떤 이는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에 여전히 혼란과 긴장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고 함께 머무시며 말씀하시고 약속을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 준비시키시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이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다라는 헬라어 밥티조는 물에 잠기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이제 세례를 받다, 수동태로 사용되면 이제 침몰하다, 빠져 죽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제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붙들려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많은 증거를 보고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질문을 던지죠.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리고 증인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증인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확실히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는 제자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성령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정말로 세상이 바뀌게 될 것 같고, 억눌렀던 것들이 회복될 것 같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통치가 눈앞에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인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인가 하면서 그들의 이 질문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던 기대가 입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민족적으로는 수치와 좌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 현실의 고통,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끝내줄 분을 기다린다라는 신앙이었죠.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이전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찬란한 영광이 다시금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그분의 인기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이분의 능력이라면, 이분의 인기라면 로마 황제의 권력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로 군중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라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또한 요엘은 더 분명하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곧바로 이 로마의 압제가 끝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능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방향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력에 대한 요청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땅을 수복하시면, 독립시키시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최고의 권력에 앉혀주십시오라고 권력을 청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죽음에 잠기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길이 권세의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길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으로 다스리시는 왕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으로 왕이 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길과는 전혀 달랐고 다른 방향이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하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도 모른 채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세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분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 그들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장면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나라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통치는 자신들이 그리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회복과 민족적인 승리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나라를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내 삶이 더 편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상황이 안정화되기를 원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변화부터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를 여전히 눈에 보이는 변화와 자신들이 기대하는 회복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면서도 로마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다시 방향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열리는지 증인의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시작됩니까?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정보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방향 자체를 다시 세우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사역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접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초점을 옮기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가시적인 이스라엘에만 초점을 두고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온 유대와 땅끝과 사마리아까지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끔 그들의 시선과 초점을 다시 방향을 돌이키시며 확대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정치적 변화에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증인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인 승리로 확장되지 않음을 보여주죠. 정치적인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은사를 받는다, 어떠한 능력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죠.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구주시다,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삶,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며 추구하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의 삶입니다. 이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기대가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자기 나라를 떠올리고 주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미래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방향을 다시 세우십니다.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본 것, 그 사람이 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은 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설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증인은 특정 장소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를 넘어서 확장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한 바퀴를,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예루살렘 끝까지 다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지리적 이동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넘어가고 확장되어 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족이나 문화나 차별이나 장벽을 넘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스라엘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민족의 회복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셨고, 이 비전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성령을 통해 증인이 됩니까? 성령은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삶의 목적을 바꾸시고 인생의 중심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공과 안정과 인정과 자리와 영향력과 비교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능력을 나눠주셨고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능력을 하나 더 얻는 삶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삶에서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기준이 되는 삶에서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목적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은 특별한 사람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살아내는 삶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기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라.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붙들 때 신앙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붙들 때 삶은 흔들릴지어도 중심은 잃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을 따르고 내 생각을 우선시하며 내 기대를 실현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내 유익과 내 생각보다 복음을 선택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선택을 붙드시고 관계를 붙드시며 날마다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구름은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천이죠. 그런데 이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통치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과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마치시고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 통치의 자리로 가신 것이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고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무엇에 눈을 고정시키다, 응시하다라는 이 동사가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멍하니 그 하늘을 계속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부드러운 책망이며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들은 떠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왜 여전히 너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사명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부드러운 책망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만 바라보면서 땅에서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도 맡기신 사명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로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현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말로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웃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만 바라보며 현실과는 거리가 둔 신앙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천사들의 말은 이 질문과 연결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하늘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되 그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소망을 품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 현실 속에서 그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을 드러내며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셨지만 그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하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을 향해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을 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여도 왕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을 더 책임 있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살아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이 다시 정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던 시선이 주님이 보내신 자리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기대와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증인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작은 선택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은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으며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요 성도의 방향이며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린 성도가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자,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이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